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특색, 가장 두드러진 특색을 그냥 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또 어떤 일을 다 성취를 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의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계획, 또 성취했다고 자부하는 모든 일은 다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아주 확실한 구별입니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은 험한 것을 추구하고 험한 것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험한 곳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허망한 데서 영생을 보내게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지함과 무지함.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 이것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신령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그런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험한 것을 붙잡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아직까지도 주님 만날 날이 자꾸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험한 거, 헛된 거를 이 땅 위에서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붙잡고 고집하고 거기에 생명 걸면서 살아가는 건 없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저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세 번째 이유, 18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봤을 때
무서운 영적인 상태입니다. 굳어짐. 정말 가장 무섭고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영적인 상태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굳어짐하면 우리는 그 구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10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 그 재앙이 어디 그 재앙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견딜 수 없는 건데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의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졌다. 강팍해졌다. 뭐죠?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으니까 감히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영적인 상태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굳어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 쓸데없는 고집, 나를 지키기 위한 고집, 이런 것들 등등 다 굳어짐 아닙니까? 다 굳어짐. 영혼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굳어진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행동에서도 교만하고 말에서도 교만하고 하다못해 심지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의도 없어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이 굳어진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짧잖은 목회 생활에서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굳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바로 애굽의 바로왕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까지도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이 교만. 그런데 그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예의까지도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은 겸손합니다. 성령이 없고 그 영혼이 굳어지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만나기가 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제가 가진 성경 1208페이지, 1208,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1208페이지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계속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 새 영을 우리가 받으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마음이 무엇이냐? 새 옷 입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아니라 새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마음이 될 것인데, 새로운 마음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soft heart, 부드러운 마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 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애굽의 바로왕 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이 효도잔치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겸손함을,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